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살아가는 도중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육신 하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역사에 있어서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사오니 이 방송을 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도요, 담고 있는 것이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요, 바로 이때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침상에 누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 사람을 고치시고 난 뒤입니다. 근데 고치시는 방식이 너무 특별하셨죠. 바로 이 오늘 본문 읽은 전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까 너는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치노라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는데 어떻게 병이 낫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악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이 마음이라든지 영혼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질병은 그 죄악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장님일까요?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장님일까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예비됐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아주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라는 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거꾸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결국 읽은 본문도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라는 세리, 보통 우리 이 사람을 마태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그 시대 당시에 사회 계층에서 상위 계층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에게도요, 땅을 안 준 것이 아니고요, 미그라시라고 해서 도읍의 일정 부분 초지를 주어서 그 초지에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면서 그 제사를 위한 동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것이 유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더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요, 음악을 했고요, 또 어떤 레위인들은요, 거기에서 가축을 잡았고요,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뿌릴 수 있게 예비를 했고요, 또 어떤 레위인들은 이 동물들이, 제사용 동물들이 흠이 있나 없나 검수도 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 레위라 불리는 이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관이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금을요, 아주 여러 방면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로마가 침략해서 로마적인 정치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보내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성전에 바치는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문헌들,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동네에서 동네로 갈 때마다 동네 입장료까지도 내야 되는,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 상상력적인 문헌들을 보면요, 이 세관이 어디냐, 보통 동네를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동네에 들어가는 그 돌문이 있잖아요, 이 아치형으로 세워진 그 돌문, 그 안쪽에 세관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세도 받고요, 통행세도 받고요,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종교세도 받고요. 진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당신 레위인이면 종교세만 내고 싶은데 왜 로마한테 내야 되는 세금까지 당신에게 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죠.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꾼,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로마 편에 딱 붙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적인 감수성을 말하자면 매국노 같은 그런 존재가 레위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종교적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 아닌 것 같죠? 실은요, 의미적으로는요, 유대적으로, 구약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거기로 가라입니다. 지금 이 레위, 보통 우리가 마태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하고 있던 일 다 스탑하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 즉 어떤 특별한 직업이 있건 뭐건 그거 다 내려놓고, 집안이고 아이들이고 남편이고 뭐 아내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전하러 선교사로 가든 아니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 맞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마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갔다는 의미가요, 정말로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을 마음으로써 자기가 품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영접했다는 의미로서 쓰였다는 것을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 기쁘잖아.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 베풀었어요. 다 버린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신앙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우리의 상황과 조건 안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과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나 신학자나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요, 그것은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 이 레위가 모든 걸 버렸으니까 나도 모든 걸 버릴 거야. 내 통장이고 뭐고 다 정리해서 교회에 헌금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거야.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요, 특별히 극단적인 기독교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신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 누가복음은요,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가 쓰는 이 그리스어 성경의 표현들이요, 그때 당시에 의사들 또는 그때 당시에 고침을 베풀었던 사람들 쓰는 그리스어하고 닮아있는 지점도 있다는 것이 많이 연구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29절에 보면 그 큰 잔치를 하니까 세리와, 그쵸, 자기 친구들이 있었겠죠, 레위도.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레위는. 그러면 레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분께 드리고 싶다, 이것을 행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어땠을까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죄인들끼리 담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닐까 생각했던 예수와 제자들이 저기 가서 먹고 마시네? 이거 뭔가 대단히 잘못됐는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차마 예수님한테 직접 말 못하고, 지금 누가복음상에서는 제자들한테,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죄와는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과도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참, 누가가요, 이 의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영적인 병을 고치시고 육적인 병을 고치시는 의사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안에요, 우리도 들어있고 또 앞으로 회개할 주님의 자녀가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 레위인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약속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메시아성을 가진 우리의 속죄자이지만 구약에서 말하던 하나님이신 그 속죄자이신 그 하나님인 것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에서요, 유사한 점 모르시겠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방인일지라도요, 유대인들 안에 거류하는 사람들을 형제와 같이
이 남과 같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구약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왜 심판의 하나님만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끊임없이 바라시는데 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성토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거 자체가요, 우리 자체가 아직 덜 선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이에요. 내가 바른 걸 배웠다고 해서요, 내가 바르다고 착각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은요, 사랑이고요,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대로 겉모양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게요.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아주 단순하게 내 눈앞에 내 이익이 있고 내 눈앞에 내 이익을 추구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화되거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거나 그 이름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만약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걸 버렸던 이 레위인과 같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판적인 메시지지만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렇게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버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다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살려주세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동전의 앞뒤 말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할 수 있고요, 또 계속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 잘못들에 대해서 주님과 컨설팅하고 주님과 상의하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실수를요 한 번 해요? 아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강아지도요 자기가 한 실수를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안 하다가 또 하고 안 하다가 하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들 교육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영적인 것 또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게요 한 번에 고쳐져서 이제 성인이 됐어, 난 신성과 같이 어떤 세인트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도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의롭지 않냐라고.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아니 지금 금식할 때인데 지금 나라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토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모든 문화권에서 다 통일이죠. 심지어 저기 아프리카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문화지만 우리가 볼 때 모던화가 안 돼 있고 현대가 안 된 사람들도요 혼인날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인날 굶는 종류의 어떤 그런 혼인식을 하는 날, 그 잔치를 하는 날 굶는 종류의 문화가 있을까요? 없죠. 다들 행복하고 많이 먹고 마시고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그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 봐도요, 이 말씀이 맞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혼인이라는 게요, 유대적 의미로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혼인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혼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누구와 혼인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혼인 누가 먼저 파기했나요? 하나님? 아니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먼저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받아들일 거고 너를 정결케 해서 다시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역설인데요, 그 혼인식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는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벗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연결된 걸로 하나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걸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진짜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나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뺏겼을 때 제자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냥 자동 금식입니다. 내가 금식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영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때도 금식하면서 간절히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십니까? 그런 금식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십니까?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내용일까요? 오늘의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우선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유대교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구약적인 금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말씀으로 오늘 이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실제로도요 세계적인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이 부지런하지 않을지라도요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부지런하든지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요 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지런함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 우리가 보통 마태라고 알고 있는 이 레위가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마태복음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순교를 했건 순교를 하지 않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 감는 그때까지 나는 주님이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들었고 나는 그것을 안전할 수 없으며
나는 이제 곧 그 주님을 보기 위해 이 육체를 떠나노라, 이 장막을 떠나노라 하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죽게 갔겠죠. 그것이 과연 마태의 얘기, 오늘 읽은 이 레위의 얘기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이것이, 변론해 주시는, 제자들에 대해서 변론해 주시는 것이 제자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변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벌어야 되는 어떤 돈도 있고요,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것도 있고요,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원하는 것들도 있고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잔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데 비용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벌리고 많은 사람들을, 나와 같은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각자 삶의 공간과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전 청교도들이 말했던 나는 밭을 갈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말을 가르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빵을 뜯어서 먹고 있는 중에도 이건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며,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다시 깨어나고 힘을 얻어서 이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반면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몰라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불렀던 레위와 또한 그 제자들을 직접 변호해 주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걸어가고 토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